오늘은 민수기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의 내용은 레위의 아들들이었던 세 아들, 무라리, 그 다음에 고랏, 그 다음에 게르손, 이 세 자녀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무인데요. 그들은 레위인으로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일,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하리니 이 레위의 아들 가운데 고핫 그 자손들에게 주신 임무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를 계수하랍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의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을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핫 자손에게 맡긴 일은요.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촛대, 그 다음에 잔, 그 다음에 법궤 이런 모든 것들 안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이죠. 그것을 고핫 자손에게 맡겼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도구들, 하나님이 쓰는 이 성막 안에서 쓰는 이 모든 제사에 쓰는 기물들을 이 고핫 자손에게 맡긴 겁니다. 진영을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를 채를 끼고 이제 이 고핫 자손이요 성막 안에 있던 이 성전물을 다 이동할 때는 정리해서 그것을 어깨에 매는데요. 그걸 절차를 하나하나께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어떻게 이동해야 되며 법궤를 이동할 때 채를 끼는데 그 전에 먼저 싸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고 이건 뭐냐면요. 법궤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백성이 보지 못하도록 성물을 보지 못하도록 다 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저히 이것을 싸서 보호하고 이것을 일반 백성들이 막 다루지 못하게 하고요. 이것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 그 임무를 지으는 겁니다. 이것은 고핫 자손이요.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입니다. 8절에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덮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도깨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러니까 채를 끼워서 법궤에 넣고 그것을 어깨에 매는 겁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과 그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그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모든 이 성물을 다루는 방법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십니다. 12절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를 써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에 매고 청색 보자기 이것은 순교를 의미하죠. 이건 하나님의 색입니다. 청색 보자기에 싸서 이것을 거룩하게 보자놓고 그 다음에 비바람이나 어떤 외부의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것을 이제 채를 끼워서 이 레위인들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만듭니다. 15절에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성물을 만지지 말랍니다. 예외 없이 다 죽는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인간일지라도 이 고핫 자손일지라도 제사장일지라도 이것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16절에 제사장 아론이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근이라. 제사장과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맡겨진 일들은 또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확실히 분담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들은 고핫 자손이, 그 다음에 성막 외부에 있는 것들은 게르손 자손이,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기둥과 노끈과 이런 모든 것들, 성막을 기둥을 잡아주고 세우는 일은 무라리 자손이 업무가 철저히 부담되어 있습니다. 19절에요.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을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하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업무를 하나하나 분담시켜서요. 어떤 사람이 이걸 챙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저걸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협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어수선하게 하지 않고 질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지휘하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요. 20절에 그들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는 그들이 법궤를 다 이동하기 위해서 싸고 덮고 하지만요. 성소를 보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눈을 내려 깔던가 눈을 감고 하던가 잠깐 어쨌든 그들이 그거 하는 거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막 다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걸 다 해달에 가지고 다 덮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에게 임문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의 조상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부터 50세. 이것은 고랏 자손, 무라리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에게 다 동일합니다. 이 30세부터 50세까지는 가장 왕성하고 가장 판단력이 뛰어나고 가장 일할 수 있는 나이죠. 다만 그 나이에 있는 이 레위 자손들을 선별해서 성막의 일을 철저하게 분담시킨 겁니다.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이제 게르손 족속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성막에 있는 외부에 있는 모든 겁니다. 곧 그들이 성막의 회장들과 회막의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과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떼며 또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이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처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막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처리하고 그들이 묶어서 어깨에 매는 겁니다.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것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매고 싶다고 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와서 무엇을 해라 하면 그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철저히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는다 그러니까 계급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준 겁니다. 제사장을 돕도록 성전의 일을 돕도록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목사가 사장이고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는 게 그게 사명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증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성도에게 있어서요. 역할을 감당케 하십니다. 누구는 재정의 역할을 또 누구는 어떤 예배를 돕는 역할을 이런 역할들이 선과 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입의 역할, 귀의 역할. 우리 몸도 이렇게 역할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을 감당시킨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영광을 만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업무를 통해서, 우리의 맡겨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거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준 일이 있었고요.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그러니까 감독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시하게 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죠. 그 일을 누가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업무를 각각 맡기신 겁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에게 맡긴 일인데요. 29절에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에게 맡긴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31절에 그들의 직무에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은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러니까 그 성막을
세울 수 있는 기둥들, 그 받침들, 그 다음에 또 맬 수 있는 끈들, 또 둘레의 기둥들, 그러니까 그 성막 밖에 외곽에 있는 그 둘레 있죠? 그 가로막 같은 것, 그 기둥들, 받침들, 둘레의 기둥과 그 받침들, 그 말뚝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그러니까 지정해서 그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기고 그것들을 일사불란하게 묶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깨에 메고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성방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요, 다 레위인들이 관리하게 하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이 임무를 맡기고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이동할 때 제일 먼저 그것을 앞에 메고 레위인들이 이동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중심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움직였고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기거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그 텐트를, 그들의 그 장막을 쳤습니다. 이처럼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35절에요. 34절에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라 자손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이제 레위 자손, 무라리 자손, 그 다음에 그 게르손 자손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35절에 30세부터 50세까지의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하던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요. 고라 자손의 30세부터 50세까지의 그 남자들이 2750명이었고 게르손 자손은 40절에 2630명이었고요. 무라리 자손의 그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한 인원은 44절에 그 종족에 따라 계수자는 3200명이었다. 그들이 총 합치니까 48절에 8580명이었습니다. 마지막 49절에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남자를 계수했고요. 레위 자손의 그 후손들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계수했습니다.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있어서 그 민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레위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것, 그게 민족을 단결시키고 민족을 보존하는 길이었습니다. 레위인에게 맡긴 사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지파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일을 통해서 수확을 거뒀고 그들이 재물을 쌓고 또 그들이 분깃을 삼았지만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을 레위 지파들은 그들의 분깃으로 삼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의 사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늘 마음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